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0절, 11절 그리고 21절부터 28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2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4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세 가지를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듣고 보고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듣고 보고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듣고 보고 기억해라. 자, 그래서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1절은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11절 시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두 번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고 쭉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입니다.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보고 듣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책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듣고 보고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또 이것도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둘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며, 셋째,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이라 약속하시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보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듣고 보고 기억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또 우리가 계속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듣고 보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세 가지였는데, 부르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자, 부르신 하나님을 듣고 또 택하신 하나님을 듣고 도우신 하나님을 듣고 뭐 그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도우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44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는 이제 들으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고, 자,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는 것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에는 보면 보라 하는 단어를 35번 사용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총 241번 사용됐는데 이사야서의 35번, 예레미야서의 67번, 그리고 에스겔 38번. 그래서 이 세 예언서에만 140번, 그러니까 거의 한 60% 70% 정도가 이 세 예언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보라, 보라, 보라. 자, 뭘 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 하여간 이사야는 보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자,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듣고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으며 무엇에 우리 눈을 열어서 보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을 만들고요. 그 마음이 우리의 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나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뭐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들은 것, 보는 것, 이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영적인 동화작용이라고 했죠.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그 돼지가 분명히 한 달 전까지는 돼지였을 텐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제 입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제 몸에서 이제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를 시켜서 그것으로 제 몸에 이제 단백질은 이렇게 뽑아내고 그래서 세포도 만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육도 만들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부분은 한 달 전까지는 돼지한테 있던 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 몸에 동화된 거죠. assimilation이라고 하죠. 동화돼서 지금은 내 몸이 된 거잖아요. 다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으신 생선, 뭐 돼지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그런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들은 것, 본 것이 우리 마음으로 계속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보는 것,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계속 반복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거나 마음이 계속 힘들고 우울하거나 그랬을 때는 보는 것, 듣는 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내 마음이 건강하고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내 영이 건강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는 절대 되지 않아요. 결국 좋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것.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눈과 귀를 어디에 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열고 있는 그 눈과 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내일이 어떨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은, 미래는 그냥 랜덤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이 현대인들의 싸움은 정말 보고 듣는 것의 싸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시야를 뺐는지. 이게 뭐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기껏 볼 수 있는 게 TV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기껏 듣는다고 하는 게 라디오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 뭐 TV 라디오라고 하는 게 항상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TV라고 하는 게 조금 보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만 봐라. 뭐 그럼 뭐 하루에 끼켜야 한 시간 볼 수 있나? 이것도 뭐 청소년 된다 하면 공부하라고 그것도 못 보죠. 그러니까 끼켜야 우리가 보는 눈을 뺏는 게 뭐 1시간, 2시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보잖아요. 하루 종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것, 듣는 것의 싸움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을 뺏으면 우리의 영을 뺏을 수 있고, 우리의 영을 뺏으면 우리의 미래를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에서 먼저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들으라 그리고 보라는 것들을 전부 다 찾아서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사야서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게 노가다예요, 노가다. 한 66장이나 되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들으라 보라를 다 찾아서 정리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 찾아가지고 이제 보라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를 그 구절들을 쫙 다 찾아요. 제가 성경 연구할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쫙 찾아서 그걸 이제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다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읽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워요. 들으라고 보라가요, 사용되는 것이 거의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거의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를 써요.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걸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계시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궁극적인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건 뭐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건지도 역시 계시입니다. 그것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건지, 또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계속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약속들, 약속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사용되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지, 그게 계시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많은 구절들을 전부 다 뽑아가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반면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1, 2, 3절인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여기 보면 들으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에게 뭐 영을 부어줄 거고 나의 자손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약속이죠. 내가 어떤 존재고 또 나의 약속은 뭔지, 뭐 이런 것들, 또 야곱아 뭐 너는 어떤 존재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들으라고 합니다. 반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는 앞으로 행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거기에 다 쓰여요. 보라, 무슨 일을 행하신지 보라, 뭐를 행하실지 보라,
뭐 하여간 행하신 일, 행하실 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과거에 행하셨던 일, 지금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 하여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축복도 있고 또 당연히 심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심판이 다 포함되는데 여하튼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보라는 조금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듣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면, 그리고 약속된 말씀을 듣는 거라면, 보는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면,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해는 이게 놀람의 표현으로 보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와 그렇구나, 와 저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hen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고서 카메라, 스피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는 거예요. 와, 그게 진짜로 될까? 아, 정말 일어날까? 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자, 그래서 듣는 것이 말씀에서부터 온다면, 보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이 두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신앙은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뭐 그런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알았어요. 들었어.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어. 뭐 그럼 당연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 들은 말씀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경험합니다. 보기를 하여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은 것은 봐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와요. 자, 왜 이 보는 것이 믿음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까 하는 것을 항상 기대를 가지고 주목해요. 그런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대가 없어요. 자, 기대가 없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뭔가 하나님이 계속 행하고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북한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누가 받게 될까요? 주목하여 보는 사람만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나 그래서 계속 뉴스도 찾아보고 북한에서 혹시 그게 됐나 이러는 사람은 그게 딱 일어나는 순간, 아,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기도했는데 관심이 없어.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면 설령 여기서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고 지나가겠죠. 그게 보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he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본다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면 분명히 행하시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분명히 행하시겠지. 이게 믿음에서부터 기대가 나오잖아요. 믿음에서부터 기대가 나오면 기대를 가지고 계속 언제 행하시지, 어떻게 행하시지, 어디서 행하시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은 무엇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냐면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봐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어도 못 봐요. 그냥 놓치고 지나가요.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이제 관심도 없어서 저기서 뭔가 역사하셨는데 그냥 그것은 안 보여요. 이게 이제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시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르시겠구나. 계속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언제 부르실까? 어떻게 부르실까? 무엇으로 부르실까? 계속 이 부르신 하나님 들은 거, 내가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도우신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럼 도우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어떻게 도우실까? 무엇으로 도우실까? 언제 도우실까? 계속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도우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듣고 보았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듣고 보았으면 이제 뭐예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내셨는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만 계속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했다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여러분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구해내시는데 그것을 기억했다면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광야라는 현실만 보입니다. 기억은 쉽게 사라지고 눈앞에 광야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아야 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광야라는 환경만 계속 보여요. 그런 그 결과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자, 그래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보면 항상 뭐예요? 잊어버렸을 때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이 화가 올라올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목사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가 올라올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막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막 간증하고 울고 감사하다고 막 생명까지 다 드릴 것 같아 그러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뭐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저거 왜 저러? 시험 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런 걸 생각보다 너무 많이 봐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나부터 그래 나부터. 보면 정말 쉽게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만 크게 보이죠. 아니 이 어려움은 왜 주셨지? 이 어려움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것만 크게 보여요. 그럼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람은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감사 말고는 다른 말이 나오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이외에 다른 말이 나오면 미안하지만 그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제대로 기억한다면 감사 말고는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오셨고 행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살려오셨는지 이거 기억한다면요 우리 입에서 감사 말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것이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악순환과 선순환이 있는데 기억할 땐 선순환이 일어나고요. 잊어버리면 악순환이 일어나요. 자,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그렇죠. 우리 기억이 뭐 좋았던 기억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져요. 기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행하신 일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가 보일까요? 광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결과 계속 우리 앞에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광야만 계속 보게 되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더 사라지고 그러면 더 기대가 없어지고 더 기대가 없으니까 또 광야만 보이고 광야만 보니까 더 기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강한 보이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 영이 침체돼 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기대를 만들어내요. 감사는 항상 기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돼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게 되면 또 다시 감사가 나오고 또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또 보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더 보이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에요. 기억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을 선택하실 거냐에 따라서 결국 이 선순환이 될 건지 악순환이 될 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윗의 시편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 것에서 나와서 저는 다윗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겠지만 다윗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기억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편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다윗의 그 놀라운 믿음과 영성을 만들어줬던 아주 중요한 베이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윗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아주 중요한 저는 비결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될 거냐 사울이 될 거냐는 것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63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다윗이 정확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듣고 보고 기억하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이거 뭐예요?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거거든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대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게 이제 하루를 결정할 거거든요. 새벽마다 어떤 것을 들으심으로 시작하십니까? 이게 하루를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두 번째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기를 앙망했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 무엇인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듣고 보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윗이 그대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시기에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실패한 것 같은 때죠. 네, 그렇죠. 이제 쫓겨나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지금 광야를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관계도 다 깨진 거죠. 관계도 실패하고 또 왕으로서도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뭐 그럴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를 도망 다닐 때인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다윗에게 다윗 앞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 어떤 선택이 있냐면 이 비참한 현실을 계속 볼 거냐, 광야를 계속 바라보고 나의 실패를 바라보고 또 압살롬에 대한 그런 서운함과 쓴뿌리와 그거를 계속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거냐 하는 두 개 중에서 다윗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만 있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 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앞에 있어요. 뭐 좋은 현실도 있고 아니면 힘든 현실도 있고, 현실이 있어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힘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현실에다 눈을 두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거니까 다 결국 우리 영혼엔 해로운데, 하여간 이 현실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현실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과 영혼을 만들어가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 보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다윗이었다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건지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리셨고 하는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이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듣고 보고 기억하는 걸 선택할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상황이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리마인드 하면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거 리마인드 하면서 기억하시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그놈이 어떻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잖아요. 이 기억, 그러니까 듣고 보고 기억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그걸 선택하잖아요. 기억을 그걸 선택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듣고 봐요. 계속 이 광야 또 압살롬, 거기에 대한 억울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면 보이고 들리는 것도 계속 그것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도전은 뭐냐면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실패하고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즉 들으며,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을 선택했을 때 다윗의 놀라운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이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으신 거 쭉 이어지는 구절이거든요. 시편 63편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우리가 이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듣고 보고 기억하기를 선택했을 때 다윗의 고백이 뭐가 나온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알려진, 찬송으로도 많이 만들어진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윗의 선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의 선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무엇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건가? 새벽마다 무엇을 들으면서 하루를 선택할 건가? 하루를 시작할 건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기대하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하든 학교에서 뭐라든지 간에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냐면 오늘 하루 동안엔 또 어떤 하나님을 볼까? 내 삶과 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을 볼까? 부르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우신 하나님을 볼까? 그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계속 선택할 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계속 선택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기억에 대해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4시 25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기억 안 나잖아요. 오늘 건 좀 기억하나? 지난주 4시 25분에 뭐 하셨어요? 기억 안 나죠. 이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기억해요. 선택적으로 기억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의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기억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시편이 두 개를 대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미래와 운명은 이 기억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결국 이 기억이 결정하는 겁니다. 기억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을 선택하라고요?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들을 들이세요. 기록하는 습관들을 들이세요. 저도 계속 기록하거든요.
계속 기록해서 저는 아주 옛날 거는 제가 막 예수 믿고 나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기록한 노트들이 있어요. 쭉 기록한. 예. 그 노트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응답된 것이 있으면 와, 이게 응답됐다고 막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기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기록한 게 뭐예요? 시편이거든요. 그게 시편 아닙니까?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이 시편에도 보면 처음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계속 기록한 게 뭐예요? 시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시편도 계속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기록하는 것이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록하는 것이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혹시 아직 기록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기록하는 습관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억을 선택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기록하는 습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결국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라는 거랑 거의 같은 말이 아닐까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라는 거랑 거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흐려져 가는데 기록하지 않은 게 어떻게 기억에 남겠어요? 계속 기록하는 습관들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산이 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렇지, 예전에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지셨지, 또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지 하는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여간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기억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기억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억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아멘. 자, 이어지는 44장 후반부에서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44장 후반부에서 이사야는 듣고 보고 기억하는 것에 이어서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을 얘기합니다. 듣고 보고 기억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44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게 새 번역으로 볼게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하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듣고 보고 기억했으면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듣고 보고 기억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듣고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을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듣고 보고 기억했으면 네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6절과 24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자, 6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둘째, 무엇을 행하시고, 셋째,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래요. 예. 예? 자, 둘째,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시작.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고 하냐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언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외에 만약 다른 신이 있다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하늘을 편자고 만물의 창조주인데, 나 이외에 만약에 다른 창조주가 있고 다른 신이 하늘을 폈다면 너희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신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지, 나처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지 너희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미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25절과 28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25절부터 28절도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마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포하시죠.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다시 재건될 것이다. 또 그 성을 보시고는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또 고레스를 보고는 너는 내 목자다. 나의 뜻을 네가 이룰 것이다. 또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마르라. 미래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그 미래를 말씀하시는 게 예언이죠. 예언인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언은 점쟁이들의 예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나와요.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냐면 왕이요 주권자요 하늘과 땅을 홀로 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따로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냥 미래인 거예요. 왜? 만군의 주이시고 하늘과 땅을 홀로 펴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이 재건될 거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에 사람이 살 거다 그럼 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할 거다 그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미래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예지적으로 점쟁이가 마치듯이 이렇게 될 거야 맞았지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늘과 땅을 홀로 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미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미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나의 종들이 하는 말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종들이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늘과 땅을 올라펴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세요. 둘째, 그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데 미래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예요. 의지예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이 그냥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당신의 종이 한 말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듯이 나의 종들도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종들이 예언할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마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컨셉들을 바꾸셔야 돼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말을 지지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언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듣고 보고 약속하신 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곧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것이 곧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 종들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은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까가 아니에요.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뭐라고 약속하셨지?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백성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주의 뜻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뭐예요? 듣고 보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44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듣고 보고 기억했으면 네 번째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하는 말들이 곧 역사가 되고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 지지하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말한다고 다 지지해 주시진 않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말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세요. 그 말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듣고 보고 기억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성읍은 중건될지어다. 무너진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무너진 가정은 중건될지어다. 무너진 국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가 새로워질지어다. 무너진 세대를 향해 선포하시고, 무너진 캠퍼스를 향해 선포하시고, 성전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기초가 놓일지어다.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무너진 예배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을 지지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듣고 보고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수행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 위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너진 교회들을 향하여, 또 무너진 가정을 향하여, 또 무너진 사람들을 향하여, 무너진 건강을 향하여, 학교를 향하여, 캠퍼스를 향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여간 무너진 것들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대로 지지하실 거예요. 약속대로 지지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크게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